룻기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처음과 끝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요. 처음도 끝까지 나눴고 오늘 말씀도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더 나눌 텐데 하나님께서 나오미 가정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 그리고 선교사님이 오늘 예배 오신다고 전화를 주셨어요. 그런데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급하게 오느냐고 설교는 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겠다. 그래서 알겠다라고. 혹시 왜 선교사님이 아직도 저기 앉아 계시지?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혹시 그런 생각이 갖고 있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말씀드립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인은 자기 아내가 되자 그는 그 여인과 동침하였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살피시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러자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집에 가족을 주셔서 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오늘 기리어지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 7보다도 더 나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 주었으니 그 아기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 늙음하게 그대를 돌보아 줄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 자기 품에 안고 어머니 노릇을 하였다. 이웃 여인들이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고 한호하였다. 그들은 그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이다. 다음은 베레스의 계보이다.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아멘. 아멘. 낳고 하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 가운데 낳고만 이야기하면 왜 이렇게 많이 낳느냐고 좋아하시는 분들 저기.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나의 끝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나의 끝 하나님의 시작.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오미의 인생이 그랬어요. 나오미의 인생의 끝자락에 하나님의 시작이 있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그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누리고 결단하며 열매 맺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다 보면 이제 정말 방법이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 이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들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숙제를 했는데 학교를 가다 보니 숙제를 놓고 왔어요. 선생님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던 숙제를 놓고 갔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아가야 될까요? 그냥 가야 될까요? 돌아가면 지가 계속 나는데요. 네, 돌아가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열심히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열심히는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이제 끝인가? 하고 느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제가 코로나19 시절에 이런 때가 한 번 있었어요. 열심히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을 하고 업로드를 했어요. 그런데 업로드를 하는데 저희 컴퓨터가 너무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11시인데 11시가 되어도 다 업로드가 되지 않았어요. 10시 반이 지날 때까지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빨리 내가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며 열심히 노력했는데 11시가 되자마자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요? 더 이상 할 게 없다. 끝났다. 그래서 제가 한 것은 낙심하며 문자 보냈어요. 업로드가 되지 않았으니까 업로드가 되면 제가 문자 다시 드릴게요. 그때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라고 제가 보냈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나의 끝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것은 사실 책 제목이에요. 나의 끝 하나님의 시작. 그 책 제목 가운데 책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이 바닥나고 내 능력이 끝나는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작이라고 그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오미의 삶이 딱 그렇지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행복을 쫓아 어디로 떠나죠? 고향을 떠나요. 행복을 쫓아 고향을 떠나 모압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행복을 쫓아 떠났는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남편이 죽어요. 두 자녀가 죽습니다. 나오미에게 인생이 있어서 행복을 쫓아갔던 그 길 가운데 이제는 어떤 것만 남았다? 빈손만 남았다. 아무것도 없는 것만 그가 남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이 나오미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시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텐데, 우리의 삶도 동일한 것 같아요. 나의 삶에 이것은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라는 그때가 누가 일하실 때라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라는 거예요. 내가 두려울 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라는 거예요. 내가 걱정할 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오미가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 화면 한번 볼까요? 사사시대는요, 함께 읽을게요. 사사시대는 왕이 없으므로 자신들의 소견에 따라 사는 시대. 자신들의 소견에 따라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 살아가는 시대가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사시대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 있을까요? 불순종. 맞아요. 사사시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시대였어요. 이 시대에 룻기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기근이 일어나죠. 기근으로 인하여 먹을 것이 없던 그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한다면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시대랬죠. 그 시대 가운데 기근이 왜 임하였냐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도 먹을 것이 없어서 육체가 굶주리기도 하지만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굶주린 상태, 영적으로 빈 공간이 있던 상태가 바로 사사시대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시대 속에 룻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이 기근으로 인하여 유다 베들레헴에서 한 가정이 이제 이민을 떠납니다. 남편의 이름은 무엇이라고요? 엘리멜렉. 아내는요? 나오미였어요. 그리고 그 두 아들이 말론과 기론입니다. 그들은 기근으로 인해서 유다 지역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인 이 모압 땅으로 가죠. 행복을 쫓아 그들이 이민을 선택했어요. 기근으로 인하여, 두려움으로 인하여 행복을 쫓아 이민을 선택한 거예요. 그들의 삶은 행복했을까요?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죽었다? 아들이 중요한 건 알아요. 자식이 중요한 건 아는데 그 전에 누가 죽었다?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행복을 쫓아 살아갔던 이 나오미의 삶에는요, 행복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기근으로 인하여 그의 삶은요, 텅 빈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텅 빈 삶을 이제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던 그 삶 가운데 다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의 이름이 나오미 기쁨이라는 것인데 그가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쁨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내 이름을 괴로움입니다.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마십시오. 내 이름은 이제 괴로움입니다. 내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마십시오. 내 이름은 마라입니다. 라고 그녀가 고백하고 있어요. 그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자신의 삶은 끝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더 이상 그 삶 가운데 어떤 목적과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나의 끝, 하나님의 시작. 나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불순종한 이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은요, 구원의 계획을요, 계속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오미의
이 절망의 끝자락에서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절망의 끝자락에서 누가 일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냐면 한 사람을 회복시키시죠. 그의 이름은요 나오미고요. 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하나님이 열심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정을 회복시키세요. 그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문을 회복시키세요. 또한 그의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세상 열방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을지라도 두려움과 근심의 자리에 서 있을지라도 아무리 발부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문제 앞에 이 고난 앞에 서 있을지라도 우리는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다? 하나님의 일하실 자리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운 자리를 벗어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두려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가 회복의 자리로 변화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는 자, 도망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움이 변화될 것이고 근심과 걱정이 변화될 거예요. 지금 당장은 어려울지라도 지금 당장은 너무나 힘들고 아플지라도 우리가 벗어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하시는 그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오미의 삶이 그랬어요. 그리고 2장에서 우리가 읽지 않았던 4장 중반까지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를 해요. 남편을 잃은 뒤에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 내가 다 들어 알고 있다. 이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후 보아스는요 나오미의 집안을 책임져야 할 첫 번째 친척에게 이야기를 하죠. 나오미가 이제 자신의 땅을 팔려고 하는데 너가 우선순위가 너에게 있으니 너가 그 땅을 사야 된다. 그리고 그 땅만을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도 결혼을 해야 된다. 룻이랑 결혼도 해야 되고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너의 유산이 아니라 나오미의 유산이 되게끔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이요 생각을 하죠.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이 땅을 사면 나에게 이익이 될까? 내가 룻이랑 결혼하면 나에게 도움이 될까? 그리고 내가 아들을 낳으면 그 나의 유산이 아니라 그녀의 유산이라고 하는데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나에게 필요할까? 라는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계산 결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책임을 지지 않겠습니다. 나는 책임을 지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아니하고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을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에게 이제 그 책임을 전가하죠. 그 두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이 친척에게 생각할 것은 그는 사실 잘못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왜냐하면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아니하고 어쩌면 손해가 될 것 같은 일을 감당하는 것이 싫고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에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그의 모습이 결코 잘못됐다라고 생각되어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가문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없는 자, 아들이 없는 자 어떻게 해요? 함께 책임을 지며 나가는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한 가문에 아들이 없다면, 남편이 없다면 그 공동체가 함께 아들을 낳아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도와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친척은 이것을 거부한 거예요. 이것을 거부하고 자신에게 손해가 있을 것 같기에 자신은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보아스는요, 나오미를 사겠다라고, 그에게서 나온 것을 모두 다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룻과도 내가 결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뭐라고 합니까? 유산을 나의 이름이 아닌
저 가문, 나오미의 가문으로 이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아스는요, 계산하지 않은 거예요.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에 대해서 계산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그 손해를 감당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는 그래야 되니까. 하나님의 택한 믿음의 공동체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니까 그는 계산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의 방법으로 계산기를 잘 두드리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잘 쓰실까요? 아니면 조금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까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쓰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계산기를 잘 두드리는 사람을 쓰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조금은 손해보더라도 조금은 힘들지라도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을 사용하시지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요, 세상 기준으로 현명한 사람들이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운데 조금은 세상 기준으로 왜 저럴까? 왜 저렇게 헌신할까? 어떻게 저렇게 시간을 내고 자신의 물질을 드릴까? 이렇게 그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덜 똑똑한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덜 똑똑하면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요. 우리 꿈꾸는 교회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금은 손해보더라도 우리가 조금은 더 누릴 수 있지만 그 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해요? 이웃을 향해서 사용하며 그리고 이웃을 품고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요,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아들을 주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아들을 바라보며 축복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나오미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7 아들보다 더 나은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나오미의 생명을 되찾았다. 끊어졌던 가문이 다시 이어졌기에 나오미의 삶은요, 다시 회복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할게요.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갔을 때는 가득 채워서 나갔잖아요. 그리고 10년이라는 삶을 살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그 일하기 시작하셨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일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나오미가 생명을 되찾았다. 그가 다시 생명을 되찾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룻과 이 오벳을 통하여 나오미에게 많은 것을 주셨다. 나오미의 품에 가득 하나님의 소망을 전해 주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기에 하나 더 있어요. 뭐에 있습니까? 이 오벳은 나중에 누구의 할아버지가 됩니까?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대왕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넘어 이 가문을 통하여 누가 태어나죠?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요, 일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열심은 한 사람의 회복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히 일하신다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신다면 한 사람이 회복돼요.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직장이 회복되고, 내가 있는 곳이 회복되고, 이 나라와 열방이 회복된다는 것을 이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 조금은 손해보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조금은 손해보더라도 우리가 책임을 다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도록 이루어지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지금은 손해보는 일 같을지라도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오미를 통하여 그의 손자 오벳을 통하여 누가 태어났다? 다윗이 태어났고 그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 누가 태어났다?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내가 작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했을 때 비록 지금 당장은 열매가 없는 것 같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열매가 씨앗을 뿌리고 나무가 되고 무럭무럭 나는 그 열매를 우리가 추수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 사람에게 작은 친절, 옆 사람들에게 작은 사랑을 전할 때 주님께서 놀랍게도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오미처럼 내 삶은 아무것도 없어, 내 마음이 너무 슬퍼, 내 삶은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은 나는 잘하는 게 없어, 나는 언제나 실수투성이야,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잊지 마십시오. 나의 끝, 하나님의 시작. 나의 끝자리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시작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오미의 슬픔을요, 하나님은요 찬송으로 바꿔주셨어요. 우리의 삶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오미처럼 실망하며 좌절하며 낙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끝자락 가운데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